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가 보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보았다. 목격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또 왜 죽으셨는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 예수가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온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저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몇 번?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자리에 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나?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당히 위선과 거짓된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위선되고 거짓되었어요. 오늘날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에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선되고 거짓된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그런 걸 보고 그들을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하고 너희가 온갖 너희 속에는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다. 너희가 짐을 지울 때 사람의 등을 지면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위선과 거짓을 책망했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아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로구나. 저분이 선지자인데 그 말대로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지가 뭔데 나를 책망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죄를 지적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지가 뭔데 나한테 책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지가지게 뭔데 우리를 책망해? 아주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그 6월절 그 당시에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우리 율법에 보면 분명히 사형감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제목을 살펴보니까 죽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죽일 일이 없다. 그 사람은 너희 종교법대로 하면은 죽일지 몰라도 우리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여달라 막 대모를 하는겨. 그러니까 혹시 무슨 그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하고 손을 찢는 거야. 물에다 손을 찢고 나는 이 예수의 죽음에 상관없다. 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을 찢지요. 그때 그 누구야? 그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 남편인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그분을 죽이면은 당신에게 큰일이 납니다. 그분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난 죄가 없다고 손에 물을 보는데 사람들 보면서 손을 닦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자기 죽을까봐 자기가 폭동을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또 떨어지게도 할까봐 자기 체면과 또 자기의 지위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는 그 로마 군병의 손에 넘어가서 로마 군병이 예수를 무지막지하게 다룹니다. 채찍으로 두드려 패고 또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서 피투성이가 튀고 덩어리는 채찍으로 패가지고 핏물이 발고랑에 물 흐르듯이 흘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데도 그에게 또 자기가 진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골고다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그 하도 두드려 맞고 지쳤기 때문에 가다 푹 쓰러지죠. 쓰러지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15번이나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군병이 아이고 빨리 가서 처형을 해야 하는데 쓰러져서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또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어떤 지나가는 젊은 아주 건장한 사람이 지나가거든. 너희로 딱 잡아다가 너 이 십자가죠. 덩어리도 짊어지고 가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야. 다 같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가지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도 하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죠. 그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그 구레네 시몬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뭘 시키면 나는 이거 정말로 이거 하기 힘든데 난 늙어서 힘들고 나는 시간 바빠서 힘들고 난 이래서 힘들고 그래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레네 시몬에 의하여 예수님은 그래도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우리 시간 오전 9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에 여기 못 박고 여기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으니까 하고 척 처지지요. 그 세우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제자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7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십자가에서도 자기들의 못을 받고 있고 자기들을 죽여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용서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다 이루었다가 뭐 고개를 떨고 탁 돌아가실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런 말씀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이 휘장이 찢어지고 또 그냥 번개가 치고 우릉쿵쾅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가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다 이렇다가 고개를 떨고 돌아가는 걸 누가 봐?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보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여인들 몇 사람만 보고 또 마지막에 본 제자는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걸 보지요. 근데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뒤에서 다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는 뒤에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고도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 사람들은 여자들 뿐이 없고 하니까.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딱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를 내어주시오. 죽어서 벌써?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백부장한테 묻습니다. 예수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봐. 그래 죽여서 그 군병이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콱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분을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부자라 그 당시에 자기가 묻히려고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가묘를 해놓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은 평토장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묘를 써서 묻습니다. 그러나 살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 토질이 이상하게 바위인데 바위가 잘 파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들 무덤을 이렇게 굴로 파놓고 거기다가 진열해 놓는 거예요. 진열. 자기 조상의 시체를 쭉 진열해 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 죽을 그 무덤,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새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무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빌라도한테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 넣지요. 그러니까 굴문을 돌로다, 둥그런 돌로다 콱 막아놨어요. 그랬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 전날이라 그날 무슨 작업을 했어요. 그날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사람이 죽으면은 방부 처리를 해요. 방부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약재를 가지고 방부 처리하는데 그날은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방부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덤에다 넣어뒀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생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어. 혹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는 훔쳐가고서는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 큰 소동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데 거기다가 종이로다가 탁 붙여놔요. 종이로 풀로 해서 붙이고 도장을 찍어놓고 그러니까 인봉을 하는 거예요. 인봉을 하고 거기 군인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오늘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야 큰일 났다. 또 우리도 죽을지도 몰라 잡아서. 그래서 어디 방에
그 마가의 요한의 마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예수를 은혜를 받고서 그 집을 내어줬는데 제자들 그 집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일회중 첫날인 주일날 아침에 그 누구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막달라,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일곱 귀신 들려서 완전히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예수님만 새 사람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해주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고 사람 되게 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죽은 시체라도 가서 이렇게 돌아보려고 새벽에 굴을 그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는데 가면은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은 누가 치워줄까? 그렇게 생각하며 가보니까 굴문에 가보니까 돌이 움직여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그 사람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먼저 가는 사람의 요한은 젊은 애들이요. 아마 지금으로 보면 18살이나 됐을까? 베드로 한 25살 먹었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다 달려가니까 젊은이가 더 빨리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굴문에 가보니까 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와서 같이 들어가 보니까 가서 이렇게 봐도 예수님을 덮었던 그 보재기는 다 그 예수님의 묻혔던 그 다이가 있는데 다이 위에 여기에 그 혼이불 같은 것이 덮이는 거 잘 개어 있고 여기도 개어 있어. 사방을 둘러봐도 굴이 넓게 팠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 어찌 이상하네. 그러면 그들은 겁이 많으니까 혹시 자기라도 붙잡힐까봐 뒤로 얼른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여인 누구라고 했죠? 막달라 마리아.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굴을 가까이서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은 누가 가져갔나요? 하며 울면서 자꾸 쳐다보고 주위도 살펴보는데 갑자기 보니까 천사가 그 예수님이 앉았던 자리에 둘이 앉으니까 앞뒤 이렇게 발채와 머리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아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누구를 찾는가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뒤에서 여인아 누구를 찾며 왜 누구를 찾고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산을 지키는 산지기인 줄 알고 아이고 산지기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누워 있었는데 그 시체를 누가 어디다 치웠나 안 보이네요. 당신이 어디다 치웠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마리아야 한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이거든.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라.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제자들한테 고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 12시가 됐어요. 12시 점심때가 좀 됐는데 문을 탁 닫고 있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주일인데 예수님이 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다 같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못 박은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이는 겨. 또 옆구리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지요. 예수님의 사랑하자 제자들은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은 누구요? 한 명은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는 그게 너무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서 배가 터져 죽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같이 도마.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시 제자들이 만나서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오셨어. 뭐 이것을 이 아들이 뭐 사람을 바보로 알고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그 손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손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얘기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가까운 친구가 진실을 얘기하면 믿어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살면서도 아내가 진실한 소리를 하면은 그걸 남편이 믿어야 하는데 남편이 안 믿어줘. 그거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그 친구들이 정말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지금까지 3년이나 같이 살았어도 그 말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고 문을 그 당시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운데 너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도마에게 도마야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옆구리를 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다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셔서 그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너는 내 양을 쳐라 이런 말을 3번이나 하지요.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늘 말씀대로 여기에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하는데 여기 괴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지막에 내가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다 500의 형제가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처럼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 죽으면 예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천당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천당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어. 너 죽어봤어? 그러죠. 근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사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랬죠. 예수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천당에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기 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만약에 그것이 헛것이라면 죽은 다음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기독교를 사기꾼 기회예요. 지금 뭐 수십억이 예수를 믿는데 지금까지 많은 유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다 사기꾼이요. 예수가 사기꾼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사기꾼이고 나도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걸 믿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은 것이고 이걸 못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를 못 믿는 게 불쌍한 사람이야. 아멘. 그러나 예수를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참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해도 못 믿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아까 그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손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도 주님을 간절히 삼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에 무슨 얘기가 냐면 어떤 유명한 교수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가 어디 부활할 수가 있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열렬하게 그걸 연구했고 논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오늘 카톡에 누가 보내줬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해야 사람들이. 거기 신학교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뭘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 얘기 강의하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 그러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과일의 맛을 압니까? 아, 자기가 먹어봐서야 알지. 과일의 맛이 신지. 사과가 어떤 사과는 시큼하고 어떤 사람은 달고 어떤 사과는 이상한데 뭐 압니까? 그러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제가 지금 먹지 않으니까. 사과를 맛을 모르는 것은 당신이 사과를 안 먹을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아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를 믿고 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그냥 건선우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예수를 맛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맛보는 자가 예수 맛은 이렇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만약에 예수 믿는 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는 게 진짜라면은 우리는 진짜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구원의 확신 안에 들어온 자는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그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숨 넘어갈 때까지 찬송을 부르는 걸 봤어요. 숨 넘어갈 때 찬송을 부르면 이게 손가락은 살아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찬송을 장단을 맞추는 걸 봤어요. 예수 믿어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종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구원과 즐거움과 기쁨의 종교가 되었다. 그 예수를 믿게 된 걸 우리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걸 약속했어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는 너희가 오늘 하늘로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이 그를 쳐다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심판의 주로 와서 죄를 용서받은 자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때 죄를 예수를 믿지 않고 죄 때문에 산 자는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서 천당 간다면 좋은 일을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다만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자는 가는 거예요. 그때 공중으로 성경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올 것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 찬송가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그런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다시 오실 걸 믿고 오늘 이 성경 마지막 절에 한번 보면은 성경 마지막 절 58절이네요.
58절. 예,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장 58절이라고 했죠. 58절.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근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58절이죠. 이거 잘 안 돼. 이 말씀을 어느 해인가 1월 1일 날 저는 1월 1일 날 환상을 보았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주셨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아이고 내가 주에서 헌금하면 누가 알아줘. 박수를 한번 쳐줘. 뭐 집을 한 채 내도 누가 박수도 한 번 안 쳐주고 교회 일찍 가서 봉사해 누가 박수 한 번 안 쳐주고 박수 안 쳐주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견고하며 흔들지 말라. 누가 뭐래도 예수는 모시고 누가 뭐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는 그 수고를 알아주고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자리에 가니 너희는 흔들지 않는 신앙을 갖고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신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센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는 줄 알고 끝까지 사랑과 충성과 열정을 다하여 주를 섬기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